비가 오는 수요일 저녁에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월요일 날 영화를 한 편 봤어요. 영린이라는 영화인데요, 2014년에 방영된 영화인데, 영린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한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용의 목에 거꾸로 난 비닐이라는 뜻인데, 쉽게 말하면 건드려서는 안 될 약점을 건드려 상대방의 분노를 사는 것이랍니다. 자, 영린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저 드라마를, 그 영화를 우연찮게 보게 되었는데 마치 저에게 해주시는 주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뭐냐면 성경 말씀 아니고요, 2014년에 상영되었던 영화인데, 이 작품의 소개를 좀 해볼게요. 사도세자인 아들인 조선의 22대 왕 정조가 이제 갓 왕으로 등극했던 때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노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조정을 다 장악하고 있어가지고 7번이나 자객을 보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당신의 정치 철학을 이해할 수가 없다. 왜 젊은 신진 사대부들만 데리고 정치를 하는 걸 보니 우리 공신들이 종묘사적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때 정조가 이때 아주 인상적인 얘기를 합니다. 중용의 23장의 내용이었는데, 성경은 아니지만 목회자들에게 들려주시는 아주 귀한 주님 같은 음성을 들었어요. 주님의 음성 같은 마음을 들었어요. 기차 시곡,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공능유성,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성즉형,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나오게 되고, 형즉저,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저증명,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명즉동,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동즉병,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즉화, 변하면 생육된다. 유천하지성 위능하,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무슨 말씀이었냐면요, 정조가 앞으로 나는 붕당에 휩쓸려서 살지 아니하고 이 나라를 탕평책이라고 하는 정책을 가지고 모든 인재와 신하들을 붕당에 의해서, 노론이니 소론이니 의해서 인물을 쓰지 않고 오직 탕평책을 쓰겠다고 인용한 구절이 중용 23편의 이야기였는데요, 저는 이 말씀이 오늘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에게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나오게 되고, 겉에 배어나오게 되면 겉으로 드러나고, 밝아지면,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살기를 다짐하며 오늘 이 저녁에도 나와서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렸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어떻게 들었냐면, 오늘 하루 저에게 주신 작은 사명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다하는 날이 계속되다 보면 그것이 삶이 되고 성품이 되고 인격이 되고 주님께서 알아주시는 날들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기도가 그렇고, 찬양대가 그렇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들의 섬김이 그렇고요, 지금은 잘 드러나지 않지만 참 아름다운 말 아니에요?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가르치지 않아도 변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 이게 중용의 23편인데요. 설교 말씀을 들으러 오셨는데 갑자기 옛날 중용 얘기는 하고 있으니까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은 사도행전 12장 18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핍박의 칼날이 부러지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어떻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핍박했던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를 벗어나게 되었는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헤롯 아그리빠는 야고보를 죽였고 그 다음 타켓이 누구였느냐면 베드로였어요. 잘못하다가는 사도 두 분이 한꺼번에 돌아가실 뻔했는데 참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야고보는 그때 바로 죽었고, 그런데 베드로는 그때의 위기를 모면했어요. 천사가 아주 기가 막힌 방법으로 착고가 물려지고 또 옥문이 열리는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풀려나게 되는 일들을 지난 시간 들었는데, 그런데 이 일이 이제 기독교 복음 공동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초대교회를 박해하는 일들로 이제 아주 심각해져 가고 있었던 때거든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가만두고 보고 계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누구를 심판하시느냐? 헤롯 아그리빠를 강하게 심판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끊임없이 진행되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심판을 받게 되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로채거나 영광을 자기 것으로 돌려내는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만두지 않으셨습니다. 이때 당시 아그리빠 헤롯의 권세는 아주 놀라울 만큼 대단한 최고의 권력자, 세상에서 이런 큰 권력자가 없었는데 하나님 그를 한낱 초계처럼 심판해버리셨어요.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가 헤롯 대왕의 죽음을 보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더 깊이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 시간 다 잊어버렸지만요,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기적적으로 구출한 뒤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날이 샘에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겠다고 16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16명의 훈련된 최고의 로마 군인이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옥에 남아있지 않았으니 얼마나 큰 소란이 벌어졌겠을까요? 감방장 이하 모두 옥졸들은 우왕좌왕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헤롯 대왕에게 보고가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일로 인하여 헤롯은 무슨 조처를 내렸느냐? 우리 19절 좀 볼까요? 얼마나 생명에 대한 존귀함이 없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구절이 19절에 나와요. 시작.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이때 당시에 법이 어땠냐면요, 죄인을 놓친 파수꾼들은 다 법에 따라서 숙청되는 거예요. 사형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물었는지 기록이 나와 있지 않은데 아무리 베드로를 찾아도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베드로를 옥에 지켜내지 못했던 파수꾼들을 다 죽이라고 하고 떠나가 버린 겁니다. 이처럼 헤롯의 마음은 놀랍게도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들은 없었던 것이었죠. 어떻게 보면 법대로 처리한 거니까 나쁘다고는 얘기할 수 없겠어요. 그러나 파수꾼들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허망한 죽음이고, 자,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는지가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건데요.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헤롯에게 아첨하는 두로 시돈 사람들. 본문에서 이제 주목해 보려고 하는 것은요, 헤롯에게 아첨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두로와 시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냐면 오늘말로 얘기하면 레바논 지역인데, 이 레바논이 어디에 있냐면 그 지중해 연안에서 이렇게 해상 무역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부를 축적하고 살고 있었던 마을이라거든요. 근데 지금으로 말하면 그 두로와 시돈 지방을 성경의 언어로 말하면 베니게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말로 얘기하면 페니키아라고 정도 하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지중해 연안의 해안 도시. 자, 근데
왜 거기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헤롯에게 아첨하게 되었을까요? 자,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부하 시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지금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은 무역으로 일찍부터 아주 큰 부를 누리며 살고 있던 부유한 도시였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 알겠지만 상업 도시는요, 신앙이 좀 약하고 이렇게 국가에 대한 충성도가 약합니다. 왜 그럴까요? 먹고 사는 문제가 잘 해결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서 뭘 추구하느냐? 자유를 추구하고 살아가요. 구속받기를 싫어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무역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아그리빠에게 세금을 잘 바치지 않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왕은 불쾌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아그리빠가 두로와 시온의 사람들에게 뭘 갖고 장난을 치냐면 양식을 공급하지 않겠다 엄포를 놓게 되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양식이 들어와야 먹고 사는데 그런 일들로 인하여 아주 굉장히 큰 위기를 만나게 되면서 헤롯이 그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 대하여 단단히 노여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아마 세금을 제대로 안 바쳤던 것 같아요. 어찌된 연고인지 그 지역 사람들을 길들이기 위해서 아그리빠는 식량을 무기로 삼아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상황을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그리빠와 가장 친근하게 아그리빠 왕을 섬기는 시나에게 로비를 할 작정으로 왕의 침소 맡은 블라스도라고 하는 사람에게 화평책을 제안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 참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우리도 어려운 일만 당하면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어리석은 일들로 끝나게 되는지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사람에게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있다 이제 그게 왜 그렇게 어리석은 일로 끝났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자신의 식량 문제를 가지고 마음에도 없는 아첨을 아그리빠 황제에게 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던 일인지 드러나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복음과 주의 선한 역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자, 헤롯에게 아첨하는 두로와 시돈 사람들 이야기 다음에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헤롯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자, 2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헤롯이 어느 날 아주 멋진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백성들에게 연설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어디 지역이었을까요? 두로와 시돈 지역이었을 것 같아요. 아주 연설했다라고 하는 본문을 원문에 보니까 열변을 토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는 즉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아무리 화려한 은색 은빛깔이 나는 옷을 입고 연설을 하더라도 놀랍게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드셨어요. 자,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가 성경에서만 읽다 보니까 그냥 헤롯이 죽었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성경은 여러분 역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실제 일어난 역사예요. 그래서 유대교회사, 유대고대사라고 하는 그 책을 쓴 분이 있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AD 37년부터 한 100년까지의 역사를 로마 시대와 유대의 관계를 연구한 정치가이자 역사가이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요세푸스가 이때 이야기를 정확하게 역사책으로 기록해 놨는데, 이 이야기가 유대 고대사 제19권 8장에 오늘 로마서 12장 21절 22절 말씀을 역사책에 기록해 놓은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아니지만 역사책에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요세푸스의 기록이에요. 아그리빠가 전 유대를 통치한 지 3년째 되던 해에 가이사랴로 내려왔다. 로마 황제 가이사의 안녕을 비는 축제가 가까워졌기 때문인데,
사방에서 귀족들과 유력 인사들이 다 모여들었다. 축제 이틀째 되는 날, 아그리빠는 은으로 만든 화려한 옷을 입고 이른 아침 극장으로 갔다. 아침 햇살이 그의 옷에 비치자 어찌나 휘황찬란하던지 보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낄 만큼 현란했다. 여기저기서 아그리빠가 사람이 아니라 신이라고 하는 아첨 소리가 들려왔다. 아그리빠가 은빛 나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연설을 하는데 얼마나 연설이 유려하고 화려한지 마치 보고 있는 사람들이 압도되어 가지고 말이에요, 공포심을 느낄 만큼. 그러다 보니까 아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신이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왕을 인간으로서 존경해 왔으나 이제부터는 왕을 인간과는 다른 신으로 인정하겠나이다. 신이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러니 사람에게 잘 보이고 사람에게 의지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노력했던 그 두로와 시돈 사람들의 연약한 모습이 어떻게 결론나요? 자, 이 소리를 듣고 말리거나 야단치거나 하는 사람은 없이 그냥 모두 그 칭송을 받아들였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연설하는 도중에 일이 일어났다. 갑자기 배를 움켜쥐더니 떼굴떼굴 뒹구는 것이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 바라보는데 헤롯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며칠 뒤에 죽었다. 이게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가 그날 사도행전 12장 21절 22절에 일어난 일들을 그 현장에서의 기록들로 기록해 놓은 것이 지금까지 여러분 역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와서 헤롯이 그 아그리빠가 왜 죽었냐 물어보니까 성경은 그 원인을 뭐라고 말해요? 헤롯이 충이 먹어 죽었다라고 말하지만, 충이 먹었다는 건 요즘 이렇게 진단명이 없어요. 요즘 진단명은요, 급성복막염이에요.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한 목사님이 대장암으로 돌아가시게 돼서 그날 밤에 막 병원에 실려갔는데 오늘이 고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 그랬더니 이 대장에 암이 있는 줄을 몰라가지고 이게 터지다 보니까 장 안에 노폐물이 다 번져가지고 폐혈증이 왔는데, 이 폐혈증이 오면 이게 바이러스에 감염돼가지고 오늘을 넘기기 어렵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알고 있는 모든 지방의 목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님들이 전심으로 기도했는데 2, 3일 지나고 나가지고 그 장 안에 퍼져있던 바이러스가 잘 잡혀가지고 살아났던 경험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때는 뭐 의료기술도 그만큼 된 게 아니라 헤롯이 충이 먹어 죽었다. 급성 복막염, 급성 장폐색으로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오늘 말씀이 강조하고 싶은 건 뭐였냐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헤롯은 죽었으나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준엄했어요. 아그리빠의 죄가 뭐였다고요?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챈 것.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뭘까요? 인간이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 노릇하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인생의 최고의 절정기 때 한순간에 급성 복막염으로, 급성 장폐색으로 그 무시무시했던 아그리빠 헤롯 대왕을 데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성경은 이 이야기를 왜 기록해 놓았을까요? 이제 우리는 잠시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사도행전 13장은 이제 사도 바울의 제1차 선교여행이 시작되는 중요한 서막이 시작되거든요. 사도행전 12장까지만 이제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고 13장부터는 베드로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행전, 성령행전을 써가는 주인공인 바로 사도 바울 이야기로 옮겨가게 되거든요. 그러니 자,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로 이렇게 다루어 가시게 되는지 우리 한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해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사람 아그리파 헤롯 대왕을 섬기려고 각종 탕평책을 쓰고 화유를 청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헤롯을 이렇게 병에 걸렸는데 벌레에 먹겨 죽었다, 충에 물려 죽었는데 이건 뭐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죽었으니까 끝난 거예요. 변명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시느냐,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흥왕하는 하나님의 말씀. 참 신기한 거예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너무나 귀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우리의 심령에, 우리 탑동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어느 순간인가요? 이게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니에요? 사도 야고보가 여러분 처참하게 순교의 현장에서 순교를 당하고, 두 번째 타켓으로 베드로까지 죽이면 예루살렘 교회 무너지고 안디옥 교회 무너질 걸로 알고 그렇게 핍박의 칼날이 아주 무섭게 들이치던 그때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를 남겨둘 수가 없어가지고요, 헤롯을 벌레에 먹혀 죽게 만드는 사건이 역사 기록에 기록되었고, 놀랍게도 24절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바라보고 기다려야 한다는 거 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과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더 흥왕하여 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은 더 흥왕하여 가게 되었을까요?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집어넣었던 헤롯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근데 그때 중요하게 놓치지 않았던 건 뭘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위기의 순간 초대교회 여러분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했다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교회의 역사는 기도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백금희 집사님이 이제 병원에 병실이 나지 않아가지고요, 아주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계셨어요. 빨리 병원에 가서 진단도 하고 정확한 진단도 하고 치료도 받으셔야 되는데, 아까 통화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감사드려요. 아유, 뭐가 감사드리세요? 그랬더니 중보기도팀에서 입원실이 나야 이제 그 다음부터 치료가 되는데, 입원실을 나게 해달라고 중보기도팀의 기도 제목이 올라온 다음 바로 입원실이 준비되었으니까 빨리 올라오라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일하심만 믿고 오늘 이 밤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실 줄 몰라요. 자, 우리가 최후 승리를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여 지더라. 위기였습니다. 굉장한 위기였어요. 초대교회 존폐가 위협받는, 존립이 위협받는 위기의 순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박해자였던 헤롯을 벌레에 먹혀 죽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하여지니라. 환난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시험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방법이 뭘까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주님은 견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더 흥왕하게 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그럼 목사님 기도만 하면 됩니까?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봐야 돼요. 목사님 끝까지 승리한다면서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끝까지 승리한다는 건 병에 걸리지 않는다, 영혼이 죽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자, 오늘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지금 헤롯 아그리빠의 칼날을 피해서 그때는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영원히 살았습니까? 그는 AD 64년에
십자가에 거꾸로 뜨림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죠. 그러면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헤롯의 박해때는 살려두고 옥문도 열어주시고 착고가 풀리고 옥문도 열어주시더니 그러면 왜 마지막에는 순교자가 되도록 내버려 두셨느냐? 왜 야고보 사도는 똑같은 사도인데 다른 사도들보다 그렇게 먼저 데려가시고 요한 사도는 나중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는가? 여기에 여러분, 어떤 사도는 일찍을 데려감을 당하고 늦게 데려감을 당하는 게 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 시점은 사명의 완수가 된 시점이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할 제목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이 저녁에 육신의 질병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또 그렇게 걸릴까 봐 염려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계속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사명이 끝나지 않는 한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하여 분명한 부르심의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이 끝나지 않으면 우리 죽지 않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살리실 때가 있고 데려가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데려가시느냐? 사명이 끝나면 데려가시는 거지.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게 여러분 승리가 아닙니다. 고난에서 건져주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그냥 두실 때도 있어요. 심지어 오늘 말씀처럼 그 고난 때문에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기까지 내버려 두시고 지나가게 만드실 때가 있다고요. 오늘 이 영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역이에요. 우리가 승리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도 살리셔도 역사하시는 것이고 죽게 하셔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기쁨이요 영광이 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병이 걸린 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 살려주시면 치유하신 하나님 은혜 간증하며 사는 것이고, 오늘 밤 데려가시면 나는 내 영혼이 천국에 입성하여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될 줄로 믿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합동교회 성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축복해요. 기도하겠습니다.